돌아오면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눈을 보시면서 참고적으로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는 눈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행복합니다. 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족이란, 그리고 제목과 더불어서 뒤에다가 땅땅땅땅 점을 좀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이 순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생각과 의식 속에 가족이란 어떤 의미로 지금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family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로 말하면 F-A-M-I-L-Y, family. 근데 이 famil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몇 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F는 무슨 말이냐면 father입니다. 아빠죠. 여러분, 가정의 처음 출발은 아빠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이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먼저 나오는 존재는 엄마입니다. 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발음하는 그 발음의 첫 발음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주입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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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는 없어. 그러나 패밀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글자가 father입니다. 그 다음에 A는 and,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는가? M자가 들어가죠. mother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그리고 엄마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는가? 이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이 자리가, 엄마라고 하는 이 자리 대신에 father and father, 이게 바로 동성혼의 가정입니다. 아니면 mother and mother. 만약에 가족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근간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럼 가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나온다면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자체가 father, 그 다음에 and mother, 그 다음에 I, 여기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는 누굴까? 바로 아이는 아이입니다. 자녀들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love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you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첫 글자 F, A, M, I, L, Y, 이 첫 글자를 따서 조합을 시키면 나오는 단어가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가족의 구성원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love,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족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느냐면 아파트를 먼저 생각하고 가구를 먼저 생각하고 그 가족 안에 필요한 삶의 필요 요소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족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요소는 love,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이 있으면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요. 아멘. 사랑이 있으면 한 세상 서로 의지하면서 번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빠져버리잖아요. 이 L자가 빠져버리면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헐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웰스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여러분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삶의 길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웰스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웰스는 그 과학 소설의 대가거든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SF,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을 100여 권 정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분이 저 웰스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걷는 그 길이 바로 녹록지가 않으니까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길목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깐 만나고 끝나고 잠깐 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또 하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의 파트너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납니다.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곁에 끝까지 있어줄 만한 분이 누구예요?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가족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가족 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대구에 사는 송희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뇌성마비 1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휠체어 타고 있는 저분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서는 것도, 옷 하나 입는 것도,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100% 외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살 수 있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뇌성마비 1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가요, 그냥 업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그 학업의 과정을 마쳤는데 문제는 대학교였습니다.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까? 혼자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부모가 대학 캠퍼스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 가족이 그 뒤에 동생까지 태어났는데 4명의 가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족 회의 끝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우리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같이 입학을 하자. 그래서 동생이 다른 대학 다녔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편입을 했어요. 대구의 캐톨릭 대학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그쪽으로 편입을 했고, 동생이 편입을 했고, 아빠 엄마는 그때부터 수능 고시를 보셔서 다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대학 입학을 해서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엄마, 아빠도 같이 입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첫 번째 아들도 거기에 입학을 해서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 온 가족 4명이 캐톨릭 대학 사회복지학에 똑같이 입학을 해서 같이 대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의 곁에서 이게 전부 다 듣고 노트도 해줘야 되고 하나에서까지 전부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까 이 4명의 가족이 한 덩어리가 돼서 이게 캠퍼스 생활을 3년 동안 잘 한 다음에 2009년도에 전 가족이 동시에 같이 그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힘들어 보이겠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창세기 속의 2장 말씀 속에 가족이란 이 단어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3가지가 나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의미거든요. 첫째로 오늘 성경 속에서 가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줄이면 가족은 하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가족은 하만이다. 하마가 아니라 하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족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내가 좋아서 만나고 내가 결정을 해서 가족이 되고, 그래서 모든 가족의 출발의 첫 번째 출발과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부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 낳고 여기까지 가족이 돼서 살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출발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어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 내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사람 속에는 불만이 생겨요. 왜 내가 이 인간을 결정을 해서 그때 세 번째 남자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 그 생각이 가슴속에 늘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 앞에 탁 놓고, 야 이놈아, 이 애미의 평생 실수는 네 애비 만난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은혜 받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가족이란 무엇인가? 서로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다. 줄이면 서도입니다. 해보실까요? 가족이란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은 바로 내 몸같이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것이다. 줄이면 가족은 내사예요. 내사.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성서적인 의미예요. 오늘 18절 보시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18절 함께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죠. 그 다음에 22절로 가서 보시면은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누가 만나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국에 방문차 왔는데 저하고 만났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성남교회에서. 거기 이제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시거든요. 차전도사, 왜요? 이 아가씨하고 한번 가서 이야기해봐 해서 곧장 어디로 갔는가? 호텔로 갔어요. 상상하지 마시고 호텔 커피숍으로 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집사람이 그때 인상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선교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때 머릿속에 뿅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구나. 그래서 2번 만나고 장가 갔어. 누가 데려다 주셨는가?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고, 남편도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고,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데려다 주셨고, 그러니까 이 가족은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순서가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느냐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동시에 만들어줘서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들잖아요. 근데 왜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여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들어 주시지 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야 여자를 먼저 만들었으면 그 여자가 너 만들 때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겠냐. 그러면 내가 그 잔소리를 듣고 너를 만들 때 얼마나 내가 신경을 쓰겠어. 그래서 남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 나중에 만들었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그 답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안 좋다고 해요. 좋지 아니하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 이제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라북도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성광교회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야 복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이게 남자가요 같이 이렇게 살다가 아내가 잠깐 며칠간 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잔소리도 안 하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도 안 듣지. 얼마나 기쁘도다. 며칠 동안은 그런 마음이 자유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때부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같이 먹어야 밥맛이지 혼자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혼자 그걸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혼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외로워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으로서는 혼자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옆에 비어있는 이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으로서는 그 하와를 볼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께서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을 서로 부를 때 호칭이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 여러분 그 호칭이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여보의 여자는 같을 여자잖아요. 보자는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요 마땅할 당의 몸신자입니다. 마땅히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뜻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여보 한번 해보세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꼭 붙드시고 가정의 귀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이란 무엇인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18절 처음부터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회피를 지으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을 가서 보십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바로 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은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돕는데 어떻게 돕는가? 서로 도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거기에 돕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치 어떤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그 옆에서 이렇게 헬퍼나 하고 살짝 보조 역할이나 하고 그런 역할로 여성에 대한 어떤 역할과 여성의 위치를 남성보다도 하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유교의 영향을 수백 년 동안 받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 사회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남존 여비 사상이 뼈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게 유교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는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서로 도와라 그 말입니다. 나도 도와주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도우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철저하게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위치, 이 관계가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사회 그때가 이시조선 말기잖아요. 이 조선 사회를 보면서 가장 가슴 속에 가장 눈에 크게 이렇게 딱 들어온 것이 바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혼용이 됐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해요? 망한다. 여러분 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멘 치킨, 꽃기요 하우스 폭삭. 근데 지금은요 이 우먼 암탉이 꽃기요 하면 하우스 대박.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자와 명태는 3일에 한 번씩 주업해야 한다.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좋아도 좋은 감정 표현하면 안 되고 또 여성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성은 철저하게 집에서요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빨래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그 다음에 아기나 잘 낳아주고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해주고 그런 여성을 현모양처라 최고의 아내라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그게 가족입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 일이죠. 그러니까 설거지도 많이 하시고 집안 청소도 좀 하시고 빨래도 이렇게 눈에 띄면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세요. 저도 하거든요.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 몸같이 여기는 것이,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것을 여기 이제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작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의 재료가 뭐예요? 갈빗대예요. 남자의 재료는 뭘까요? 흙이에요. 여러분, 흙하고 갈빗대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알아서 하세요. 못 이겨 먹어요. 애기 딱 하나 낳는 순간 그때부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인류의 평화입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우나 들어가잖아요. 남자들은 그 사우나 속에 들어가면 30분 견디는 사람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근데 여성은 들어가면 1시간이 기본이야. 왜요? 뼈야, 뼈. 재료 자체가 틀려요. 남자와 여성의 재료만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도 틀리고요, 감정도 틀리고요.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2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요, 감탄사도 이런 감탄사가 없습니다. 딱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는 한 여인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여기 왜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서 빼가서 했잖아요. 내 것 가장 중요한 이 갈비뼈 하나를 빼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 곁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늘 이렇게 보면은요, 늘 팔짱을 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서든 팔짱을 끼려고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은 아이 귀찮게 자꾸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 고향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서 자꾸 옆구리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비뼈를 통해서 이 딱 만들으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이 뼈라고 하는 말은 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엑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엑기스라고 하는 거예요. 엑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 근데 아내가 아픈데 왜 나는 안 아프냐고. 내 살이 아니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따로 구법으로 살으니까 아내는 아내, 나는 나.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꼬집으면 아파야 정상이거든. 이게 부부이고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살을 빼는 것처럼 가족은 누구도 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뺄 수도 없고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자기의 부인을 딱 보면서 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이 그에게 이름을 딱 붙여줍니다. 23절이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그 다음에 누구라 부르리라. 여자라. 이게요,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뒤에 모음 하나만 달라요. 이슈, 이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보험성가 중에 그런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이슈, 이샤, 이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부른 보험성가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똑같아요. 뒤에 모음 하나만 살짝 달라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째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만들고 내가 꾸리고 내가 저기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족이란 무엇인가?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한쪽이 약해질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 병들을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항상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날 잘 해서 수입을 가지고 오던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족은 어떤 관계인가?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 몸같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 바로 우리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무슨 가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느냐면 교회 가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만나게 하셔서 성광교회 가족으로 엮으셨고 성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잘 되어야 우리도 함께 은혜 받고 살아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가게라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주시고, 같은 물건이라면 우리 성광교회 교인 가게에 가서 물건도 좀 구입을 해주시고, 투표할 때 꼭 제 이름 영자처럼 영자 들어간 사람한테 콕 찍어주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가,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해서, 저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저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과 교회의 가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족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